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교만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다른 열방의 심판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됩니다. 공의의 정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본다면 모든 인류는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됩니다. 둘째, 기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작은 심판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재난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3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4절,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1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공식적인 심판의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보라라고 하며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치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그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바벨론에 보내어 그들을 키질하시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재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에서는 그 보냄을 받은 이방 나라들이 활을 당기고 갑옷을 입어야 하는 바벨론의 모든 병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절시킬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때에는 불쌍히 여김이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4절에 길거리에 죽은 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비록 하나님께 거역해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호라비는 아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여전히 그 좁은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회와 소망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복이 바벨론 땅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날은 보복의 날이 될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심판은 반드시 기필코 온다라는 점입니다. 둘째, 피할 길을 주셨으니 늦지 않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바벨론과 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과 바벨론이 동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금잔으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8절에서 바벨론이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에 넘어져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땅은 상처를 치유할 유향과 같은 약을 구해도 치유될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점을 더 무겁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회복될 수 없는 바벨론 땅을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임할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재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바벨론을 피해 시온으로 가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호라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든지 그 심판의 날은, 재앙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재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께 돌아가 그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의 말씀처럼 저희는 주님의 공의가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